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2장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음식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말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번 특별 새벽 집회 준비위원장으로 섬기시는 김재복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금년에도 은혜의 절기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3일간 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열매 없는 믿음 생활하였던 잘못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번 집회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로 사는 삶,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히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46년간 이어온 명성교회 새벽기도의 영성이 다음 세대에 잘 이어지고 쉐마의 개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성령의 역사로 안정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시대에 예비하신 담임 목사님을 늘 지켜주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갑절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일평생 오직 주님으로 새벽을 깨워오신 원로 목사님의 비전 선교와 군 선교 섬김의 사역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사모님과 자녀 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집회의 마지막 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모두가 복음의 사명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 함께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분의 솔리스트, 우리 김동원 집사님, 이진수 집사님, 이명희 집사님, 이승 집사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찬양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심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선한 능력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내게 주의 나라 새 번세 새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특별 새벽 집회를 허락해 주시고 은혜의 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의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날에도 주님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예물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일일이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특별히 가정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응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번 특별 새벽 집회는 항상 우리가 늘 46년간 단 한 번도 은혜 못 받은 적이 없지만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요, 매일매일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첫날 제일 많이 나오고 이렇게 낙심하여 이제 점점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날로 들어서 오늘 마지막 날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걸음 하나하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디서든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 결론을 오늘 맺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늘 저녁 예배를 통해서 또 마지막 결론이 남아있지만 오늘 저희가 그래도 특별 새벽 집회에 제가 웬만큼 마지막 우리 또 점을 찍고 가기 위해서 말씀을 잘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도 찾아보고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어떻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신학자들은 또 뭐라고 말하는가 많이 살펴봤는데 그 중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다. 자, 이게 여러분에게 별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가 다 따로 맺히는 열매가 아니라 한 열매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경에 대표적인 열매가 포도입니다. 포도인데 포도는 여러 열매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한 송이의 포도 안에 다른 똑같은 이 여러 알에 수십 알의 포도 열매가 맺힌 것일 뿐 열매로서는 하나의 열매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송이의 포도 열매 안에 다른 열매는 맺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라고 표현했을 때 9개의 성령의 열매는 각각 다른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한 송이에 맺혀 있는 다른 성품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사모할 때 내 안에 사랑이 지금 필요하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특별히 사랑이 필요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특별히 절제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9개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맺히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단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맛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사과를 아삭 먹었습니다. 그럼 아침에 사과 먹는 거 건강에 좋습니다. 요즘에 사과가 많이 비싸졌죠. 그래서 사과를 아삭 이렇게 먹으면 사과를 먹는 그 맛이 있는데 그 맛이 뭐 달기만 한 사과는 없습니다. 그 안에 다양한 맛이 들어 있습니다. 사과를 먹을 때 달콤한 맛과 새콤한 맛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입에 침이 도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아삭함과 또 사과의 향과 함께 이것이 다 어우러져서 사과의 맛을 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맛만 갖고 있는 과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일에 이 맛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맛이 그 안에서 잘 어우러져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딸기도 마찬가지고, 망고도 마찬가지고, 바나나도 마찬가지고, 뭐 또 더 있습니까? 수박도 마찬가지고, 포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맛이 이 과일의 맛을 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일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맛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다냐? 딸기가 다냐? 제가 미국에서 딸기를 먹어보면 딸기가 달지 않은 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딸기도 달아야 되고, 배도 달아야 되고, 사과도 달아야 되고, 다 달아야 돼요. 이게 좀 지나칩니다. 그래서 가끔 해외에 나가면 저는 해외에서 이 서양배라는 거 있습니다. 서양배. 서양배는 우리 배와 좀 다릅니다. 훨씬 덜 달아요. 그런데 저는 덜 달아도 그 안에 있는 복합적인 맛이 오히려 훨씬 더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배가 참 유명하고, 신고배, 큰 배, 애들 막 엉덩이만한 배, 네, 그 배가 맛있지만 너무 달기만 하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의 열매가 하나에 치우쳐져 있는 맛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9개의 열매가 함께 잘 맺히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가 부족한 것이 어딘지를 잘 아시고 그것을 사모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열매를 맺게 하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 9가지 맛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한번 생각해요. 그 맛을 느껴보시면서 이 성품이 나의 인격을, 나의 성품을, 나의 신앙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께서 그 맛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은 얼마나 그 안에 조용하면서도 능력 있는 삶이 있습니까? 얼마나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막 과시하고 의시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힘은 없었지만 예수님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인격 하나하나에 그런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직업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 닮아가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들 되어서 그런 자녀들은 어디에 가져가도, 어디에 살아도, 어떤 일을 해도 넉넉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열매의 9가지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어떠한 힘을 가져야 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가져야 합니다. 어디서든 잘 살려면 성령의 열매를 가져야 합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율법 시대에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끌고 가시면서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에 강조를 합니다. 노예였던 그들이, 세상의 법으로 살았던 그들이, 그들의 삶 속에는 완전 세상밖에 없어요. 먹는 것도 세상이에요. 우리는 애굽의 파와 애굽의 마늘과 애굽의 고기를, 그런 것들만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시켜 주시는 이 기간이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기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주시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이것을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희는 거룩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시대, 지금 우리는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대.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도구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단순히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가라, 우리에게 그냥 좋게 살아가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9가지의 열매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방식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 나가서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물론 세상에서 성경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무슨 일을 당하든지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할렐루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세속적인 시민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사람들이 분노할 때 우리는 온유함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분내고 당을 짓고 싸워갈 때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주님의 백성들로서 세상과 구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성령의 열매는 항상 우리에게 옳은 길을 가르쳐 줍니다. 어디가 옳은 길이냐? 성령의 열매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과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상황에 따라서 먹고 싶은 과일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나나 하나 먹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여름에 더울 때는 시원한 수박을, 수박 한동안 오랫동안 못 먹었더니 수박이 또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모릅니다. 시원한 수박을 먹으면 좋습니다. 또 새콤하고 달콤한 오렌지를 또 먹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과일은 각각 다른 맛을 내면서 우리의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마음을 충족시켜 줍니다. 모든 사람을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시킬 수 있는 과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누구는 이런 과일을 좋아하고 누구는 이런 과일을 좋아하고, 이런 때는 이런 과일을 좋아하고 저런 때는 저런 과일을 좋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미국으로 가서 처음에 슈퍼마켓에 갔더니 제일 놀라웠던 게 뭐냐면 바나나가 그렇게 많고요, 오렌지가 그렇게 많아요. 저는 그때, 여러분 이게 언제, 벌써 한참 전 얘기 아닙니까? 오렌지를 보고, 야, 오렌지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였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가자마자 늘 슈퍼마켓 가면 오렌지부터 한 봉지 담는 거예요. 한 봉지 담고 먹고 맨날 먹으면 행복하다 행복하다, 오렌지 이렇게 많이 먹고. 근데 이게 몇 달을 가겠습니까? 한 달 먹고 나니까 오렌지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맛있었던 오렌지가, 그렇게 좋았던 오렌지가 다음에 이제 슈퍼마켓 가면 보지도 않는 과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가고 많이 하다 보면 다 질리고 다 그다음부터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만족시킬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복되게 하는 열매는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모든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 좋은 열매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결혼해도 좋은 것이고, 직장을 가도 좋은 것이고, 어렸을 때도 좋은 것이고,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좋은 것이고, 목사에게도 좋은 것이고, 집사님에게도 좋은 것이고, 할렐루야, 시어머니에게도 좋은 것이고, 며느리에게도 좋은 것이고. 여러분, 왜 기쁨이 왜 없으시죠? 네. 기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곳에서 우리로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품이 여러분 착하게 살라고 준 게 아닙니다. 구별되게 살라고 준 겁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라라고 주신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의 자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는데 맥가이버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맥가이버가 뒤에 머리 길어가지고 나와서 이분은 항상 위기가 있으면 뭐 하나로 해결하냐면 맥가이버 칼로 해결을 합니다. 이분은 이거 하나만 있으면 어디에 가도,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 맥가이버 칼 하나 갖는 게 그렇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원로 목사님 그때 스위스에 정말로 가실 일이 있었는데 스위스에 다녀오시면서 저에게 이 맥가이버 칼을 선물로 주셔서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날마다 그 칼을 하나씩 꺼내서 써보고 그게 그렇게 귀했습니다. 여러분, 맥가이버 칼도 성령의 열매와 아주 흡사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맥가이버가 그 스위스 나이프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뭐가 있어요. 긴 칼이, 사실 제가 오늘 가져 나오려고 준비를 했다가 까먹고 안 가져 나왔어요. 긴 칼도 있고 가위도 있고, 저도 그래서 해외 나가거나 어디 국내에서 어디 멀리 갈 때는 반드시 이 칼을 가져갑니다. 제가 10년째 쓰는 칼이 있어요. 이 칼은 정말 긴 칼 하나, 작은 칼 하나, 가위 하나, 딱 9개예요. 제가 세봤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9개예요 이게. 네? 왜 안 놀라세요? 9개요, 9개.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9개의 도구가 들어있어요. 기가 막힌 도구들이 들어있어서 저로 하여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성령의 열매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꺼내서 쓰시길 축복합니다. 아, 맞아, 나한테 오래 참음이 있었지, 나에게 신실함, 충성이 있었지, 나에게 온유함이 있었지, 화평이 있었지. 여러분, 이걸로 어디 가서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러시아의 미술과 톨스토이의 작품으로 연결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톨스토이의 유명한 작품인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소개를 다 못하는데 정말 마음에 딱 다가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글을 읽고 러시아의 미술 작가인데 니콜라이 야로센코라는 사람이 1888년에 그림 하나를 그렸습니다. 삶은 어디에나 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자, 한번 이 그림을 보시죠. 이 그림은 시베리아 수용소로 잡혀가는 열차에 갇혀있는 한 가족과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드러나는 그림입니다. 열차 안에서 어린 소년이 창밖으로 빵 부스러기를 던지고 그 빵을 먹는 비둘기를 바라보는 소년이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 사람들만 좀 크게 보여줄 수 있으세요? 놀라운 테크놀로지. 네. 요 보면 어린 아이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붙잡고 있는 부모님의 얼굴에는 미묘한 감정들이 다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두려움과 지금 시베리아 수용소로 잡혀가는 거예요. 여기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 즐거워하는 그 소년을 바라보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이 야르센코는 뭘 보여주고 싶었냐 하면 절망을 넘어서는 가족의 따뜻함과 행복함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를 다시 보시죠. 야르센코라고 하는 분이 이 그림에서 절망과 두려움의 순간 앞에서, 시베리아 수용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절망 앞에서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안에는 여전히 그 가족이 주는 사랑과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실제로 이 소설의 제목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원제는 무엇으로 사는가가 아니라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있는가라는 제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있는가? 우리가 돈으로 살아있는가?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톨스토이가 말하는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있는가 하면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작품은 다 성경 구절로 시작해요. 모든 작품 전에 성경 구절이 먼저 나옵니다. 이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소설에는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이 품었던 마음이 야, 몇 년 뒤면 풀려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야, 거기에도 시베리아 수용소에도 뭔가 위로가 있고 즐거움이 있겠지, 이러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진 사랑의 마음, 사랑,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사랑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제가 첫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알기 위해서 신약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에도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 구약에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볼 때 한번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갖고 있는 행동과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우리가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광야에 잡혀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살았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도시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아니면 마천루의 저 제일 높은 곳에서 밑을 바라다 보면서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지 연구소에 있든지, 위로 1000명의 보스가 있든지 밑으로 몇만 명의 직원이 있든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나갈 때마다 성령님 오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성령의 열매와 함께 한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을 오늘 이 아침에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열매가 역사하는 순간들을 몇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성령의 열매가 그냥 절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삶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던 일은 사울 왕을 살려준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성령의 열매가 있다. 여러분, 굴에, 아무도 없는 굴에 혼자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사울 왕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제일 취약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사울 왕을 하나도 건들지 않고 오직 증거를 나중에 보여주기 위해서 옷자락만을 베어서 나중에 들이밀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이 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거기 있었노라고.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차마 당신을 죽일 수 없어서 여기 옷자락만 잘라서 보여드립니다 라고 들이밉니다. 털끝 하나 건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상황적으로 좋은 판단을 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삶의 긴급한 순간에도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긴급한 상황 속에서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긴급한 순간에 얘가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내가 나에게 오는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오랜 인종차별, 아파테이드를 그 정책을 항의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다가 젊은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이분이 무려 27년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여러분, 27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남아공의 정치범들을 다루는 가장 비루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습한 그곳에 이 넬슨 만델라가 27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긴 시간 동안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뭘 꿈꿨습니까? 내가 나가면 다 싹 다 죽여야지, 내가 가면 반드시 보복하리라, 복수하리라, 이런 걸 꿈꿨습니까? 아닙니다. 넬슨 만델라는 감옥 안에서도 성령님과 함께 살았고 그곳에서 화평을 꿈꿨습니다. 화해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권과 화해하는 거였어요.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사면을 얼마나 많이 해주고 용서를 얼마나 많이 해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아공이 내전의 길을 걷지 않고 흑인과 백인이 대립해서 싸워서 나라가 두 족강 완전히 반으로 갈려지는 것이 아니라 넬슨 만델라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고, 넬슨 만델라 또한 대통령으로서 훌륭하게 나라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는 인종차별 정책에는 담대하게 맞섰지만 그의 정치는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이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게를 운영해도, 아이들을 돌봐도, 여러분 아이들을 돌봐도요,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엄청 필요합니다.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 다 필요합니다. 공부를 해도 이게 필요하고요, 직장에 다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을 섬겨도 필요하고 사람을 부려도 필요하고 무슨 일에도 다 필요한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긴급한 순간에 다윗처럼 성령의 열매로서, 할렐루야, 27년을 기다리는 그 오랜 시간에서도, 그 긴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는데 당장 우리 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한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막 다 풍성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오래 참음이 부족하고, 어떤 분은 온유가 부족하고, 어떤 분은 충성이 다 부족한 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이런 열매들이 반드시 맺힙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자연스럽게 맺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뭐냐면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맺힐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뭐냐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 저는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보혜사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보혜사.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 영어에는 카운셀러, 헬퍼, 다양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함께 있는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보혜사가 파로클레토스인데 헬라어로 곁으로 부름받은 분이란 뜻이에요. 우리 곁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부족함을 도와주시고, 아, 얘는 아직도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 잘 믿어도, 예수님 오래 믿어도 오래 참음이 없네, 도와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얘는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기쁨이 없네, 희락을 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시고, 오늘도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사모하시고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100년을 예수님 믿어도 완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나 오늘 또 실수했네, 말 또 잘못했네, 내가 또 오늘 화냈네, 내가 오늘 부족했네, 그런 마음이 들면 다시 성령님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로바로 되는 게 있고 바로바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제가 볼 때 뭐 바로바로 맺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고 하죠. sanctification.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반드시 시간이 걸립니다. 구원받는 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 믿고 바로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주님 사랑하고 막 찬양할 때마다 눈물 나고 기도하고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이 변화되는 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분들이 예수님 처음 믿고 막 뜨거운 분들이 아직 삶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너무 성숙함을 금방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초등학교 바로 갔는데 바로 이불 개고 자기가 알아서 이 다 닦고 막 와서 어머니 잘 주무셨습니까? 막 절하고 이런 거 기대하세요? 안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초등학생한테 그런 걸 다 기대합니까? 자기가 다 빨래하고 와가지고 숙제 자기가 알아서 다 한 다음에 어머니 저 오늘 숙제를 마쳤으니 밥을 먹고 이제 자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 저는 그냥 살아있는 걸로 감사하다. 네, 학교 가기만 해도 감사하다. 네, 그런 거예요. 이 믿음 처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겁니다. 교회 나오기만 해도 감사한 것이고 예수님 사랑하기만 해도 감사한 것이고 막 성가대서 야 어떻게 저렇게 성가대를 금방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하지만 삶은 시간이 걸려요.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일을 말하는데 육체의 일은 즉각적입니다. 육체는 즉각적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면 바로 분노하고 미우면 바로 분을 내고 싫으면 바로 당을 짓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육체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육체를 따라가는 건 쉽습니다.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그렇죠?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얻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다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어떠한 열매도 바로바로 맺히지 않습니다. 열매는 시간이 걸려야 맺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바라봐야 합니다. 육체의 일을 따라간 사람들, 사울이 다윗 미워하는 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것들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영에게 맡기면, 성령에게 맡기면 모든 것은 선하게 바뀝니다. 우리의 걱정을 성령님께 맡기면 그것을 선하게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성령님께 맡기면 선하게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분노를 성령님께 맡길 때도 성령님께서 선하게 바꿔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열매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페이스와 좀 다르겠지만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화평으로, 그것을 은혜로, 그것을 놀라운 능력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음에 소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화가 있고 분노가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맡기면 하나님께서 바꿔 주십니다.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육신에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을지 몰라도 주님께 의탁하면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다 맡기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해서 다 맡기겠습니다. 다 맡기겠습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바꾸시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정말로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날 드렸던 말씀을 하나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세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을 향한, 말씀을 향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 그래서 성령님 안에 거하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이 보여주시는 성품과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께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룩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세 번째 드렸던 것은 기도하게 하심으로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위로를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확신으로, 거룩함으로, 위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시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우리 3월 특별 새벽 집회는 우리 성령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이곳을 덮어주셨고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도 우리를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모든 때마다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이미 성령 충만한 교회이지만 앞으로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모든 일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날마다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목사님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저한테 막 손 얹고 축복해 주시면 곤란하죠. 근데 여러분의 아들은 손 얹고 축복해 주셔도 돼요. 우리 아들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딸 주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도 함께 드리시면서 손잡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부서들끼리 원래회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원래회 모였을 때 하나님 우리 부서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 주님 붙잡으실 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새벽 예배에 참석해 주시는 여러 손님들이 있습니다. 잠깐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길게 소개하진 않고요, 간략하게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남노회에서 우리 노회장 마천 세계로교회 섬기시는 김광선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부회장 석인 여러분들께서 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동남노회가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예요. 아세요? 네, 그래서 동남노회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등포 노회에서 노회장님 이정배 목사님과 또 장로님, 장로 부총회장 후보이신 박기상 장로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총회 사무총장이신 우리 최상도 목사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어디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전국 장로연합회에서 여러 장로님들께서 오셨는데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망교도소에서 우리 소망교도소 소장님께서 또 오셨습니다. 소장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오셨는데 크게 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망교도소 축복합니다. 네, 그 외에도 우리 또 증경총회장 이성희 목사님, 또 유익 목사님, CBS 사목으로 섬기신 김종생 목사님,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에서 우리 고은보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도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좀 아이들 위해서도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아이들이 방학이라서 많이 나온 게 아닙니다. 방학이어도 안 나온 애는 안 나옵니다. 네. 방학이라서 더 안 나옵니다. 나 늦잠 잘 수 있는데 왜 교회 가야 되냐고 더 안 나옵니다. 우리 나온 아이들은 하나하나가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명성교회는 뭐 아이들이 많이 나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너무나 귀한 아이들, 요 앞에 앉으려면요 다 5시 전에 와야 됩니다. 여기 앉으려면 요 핵심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 밑에 앉아 있는 아이들도, 저는 이 감사한 것은 제가 이 아이들 얼굴을 보고 저도 목회를 하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얼굴 많이 보는 게 저에게도 참 좋습니다. 이 아이들이 잘하는 모습을 보고, 또 어느 여기 앉아 있다가 여기 앉아 있다가, 그리고 또 청년대학부가 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 앞에 앉아 있는, 복도에 앉아 있는 애들이 더 훌륭한 아이들이에요. 네. 복도에 앉아 있는, 저 밑에 바닥에 앉아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귀하나요? 부모님 사이에 앉아 있는 아이도 귀하나요? 나 안 가, 앞에 안 갈 거야 그러고 부모님 앞에 앉아가지고 부모님 옆에서 자는 아이들도 얼마나 귀하나요? 모든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이번에 개근하신 분 중에 가장 훌륭하신 분은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얼굴을 자세히 보지 마시고요. 살짝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통성기도 뜨겁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도 열매 맺지 못하는 저입니다.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 저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족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세상에서 다윗처럼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셔서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마귀 사탄 떠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득 담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인생들, 어려운 인생들, 하나님 앞에 괴로운 인생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과 아픔과 하나님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리 속에서 다윗처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길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 마음의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예수님 알게 하시며 예수님 사랑하게 하시며 영원토록 주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토록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삶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 물질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가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빚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여러 주신 놀라운 은혜의 물질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혈관의 질환으로 암으로 질환으로 고생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주셔서 오늘 시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길이 막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을 열어 주시고 배우자의 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두드리는 문들을 열어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확신과 복음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하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광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름 부으셔서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 하나님 이 집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며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4일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여기 나오게 하신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모이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기적 같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4일 그 전부터 수고한 우리 준비위원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며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릴 때 특순한 주님의 귀한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내려 주시고 우리 기도하신 준비위원장 장로님에게도 한없는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 안내하시고 봉사하시고 수고하시고 특별히 차량부가 4일 동안 새벽 내내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자녀들을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셔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성령의 열매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성품을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 믿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시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움직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훌륭한 주의 자녀들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어려서부터 다윗처럼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며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믿음 가운데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질병으로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수많은 질병 속에서 낳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열리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두드리는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의 길을 열어주시고 직장의 길을 열어주시옵고 가정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잘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말씀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는 거룩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또한 기도로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해외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주의 사랑하신 가정들과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오며 방방 곳곳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수많은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신 종 원로 목사님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강하신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많은 일들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위에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힘있고 능력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시험 드는 자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영광 감사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올려드리며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